때를 아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해야 할 것을 찾고 때에 맞게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를 알아야 나아갈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알아야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 감각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이 감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처럼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알았던 그들은 그 감동을 받은 후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기도의 때 무엇인가 해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초대교회는 가장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위기가 기도의 때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교회가 성도가 기도해야 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때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고 그렇게 기도의 때를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응답의 기록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를 아는 그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알았다면 기도부터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알았다면 기도부터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때를 아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의 필요성과 응답에 대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도 확실하게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23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
이와 같은 그들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칠 방법이 없답니다. 어떤 약도 없고 너를 도와줄 재판관도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유다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 지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성했던 나라가 이방 나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배고픔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잃고 부모들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발강가라는 강가에서 집단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칠 수 없는 상처와 중상을 입은 것 같은 상태가 여러분 그들의 상태입니다. 질병이 생겼는데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그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건설적이며 기쁨이며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과 절망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고 절망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만났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치료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절망의 문제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과도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측량하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입니까? 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아비가 어미가 자기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 징계하는 것이 아비의 어미의 본심은 아니고 그 아들을 바로, 그 자녀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또한 그 백성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시는, 여러분, 그 계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와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또한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처럼 보이고 지금 상황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살았던 이제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해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죄악의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어디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부르짖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8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고 삶의 위기를 만났고 절망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만약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찾으면 찾아내고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온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온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80%? 90%? 몇 프로를 말합니까? 100%. 여러분, 100%. 1%의 불순물도 없고 1%의 의심도 없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전심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 시편 119편 5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온 마음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반복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으실까, 응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순물을 남기면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의심하면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상황을 몰아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때,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과 8절이 그 약속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8절 죄사함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7절 회복의 응답이 오고 6절 병 고침과 나음 받는 응답이 오며 결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부르짖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때를 아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기도의 때를 알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희망과 소망과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오늘도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